오늘 성경 구절은 설교해 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나 약속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원결의. 들어보셨어요? 도원이 뭐예요? 복숭아밭입니다. 후한 말에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가 함께 모여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숭아밭. 누구는 장비의 집 뒤뜰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관우 집 뒤뜰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세 명이서 의형제를 맺고 의기투합을 해서 나라를 통일하자, 좋은 세상 만들자라고 해서 도원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의를 시작으로 이제 삼국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 사람은 항상 똘똘 뭉쳐서 서로가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 천하통일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약속했던 그 도원 결의는 지켜냅니다. 삶을 살면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또는 맹세를 하는 일 아마 자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의 어떤 기준, 중심은 가지고 살아야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의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끝을 맺는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뒤에 이제 사사기가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 24장이 다시 이제 언급이 됩니다. 한 말을 이제 사실은 또 하는 것인데 좀 더 길게.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어떠한 그 약속 또는 맹세를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이 중간 부분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겜에서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맹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지켜졌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앙도 좀 챙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큰 주제 하나로 과거.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서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이 그 백성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나 봐요. 사실상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리는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알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지역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무언가 맹세를 하기에는 좋은 그러한 장소이지 않았는가. 자, 2절부터 그러니까 24장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으면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이 모든 지나간 과거, 여태까지의 과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른 겁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별거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구나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을 경험해 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과거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믿음이 가장 강한 세대가 아니었는가. 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금의 그들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만큼 대단한 세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평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6월 20일. 작년 2월 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벌써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 참 커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모두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만큼에 와 있다라는 것.
1년 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 전체를 둘러봐도 우여곡절 많았죠. 힘든 거 많았죠. 그렇지만 그거 다 이기고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능력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과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24장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일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의 사건은 결단이고 약속이며 맹세가 됩니다. 무슨 맹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아니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쭉 이루어와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 자, 그런데 너희는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 좋고 사람들 믿음 좋고 당연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답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앞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말 기가 막히게 뭐가 꽁짝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너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라고 할 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의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두가 다 따라왔어요. 모세를 따라서 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딱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도 다 갈라져 가지고서 건너갔습니다. 이 모든 것, 마라의 쓴물도 바뀌어 가지고서 단물로 마셨고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 가지고서 물을 마셨고요. 그냥 만나를 먹고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먹을 것 있었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똑같이, 그 자녀들이 지금 세겜에서 한 약속 똑같이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들도 똑같은 맹세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똑같은 맹세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 땅 정복해라 라고 하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는 사람 무리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같이 보면서 만나 내린 거 먹으면서 기적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스스로 해보지 않고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라다니기만 잘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의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열심히 잘들 읽어오셨더라고요. 문제 많이 풀으셨던데. 출애굽기도 한번 할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하는 행동이 달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리는 건 없고 다 되고 나니까 홍해 건너죠. 다 되고 나니까 물 마시죠. 다 되고 나니까는 떡 먹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따라가기는 잘하는데 본인들이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 일을 이루는 것이나 심지어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에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싸움에 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경험은 했지만 자기들이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학교생활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요즘은 수포자도 많은데 그래도 앉아있으면 웬만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잖아요. 풀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풀려요. 답이 저렇게 나오네. 과정대로 이렇게 풀려요. 그런데 정작 문제만 딱 갖다 놓고서 풀어라 그러면 안 풀려요. 안 돼요. 문제가 그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안 풀고 풀어준 거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드려요. 그러나 정작 저기 한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내가 안 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떠먹는 신앙이 아닌 떠주는 신앙이, 떠주는 사람이 떠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법, 그것을 가르치고 알아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문제 풀어봐야 돼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단어 알아. 기본이 그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빠른 방법 찾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어째 좀 아직 석연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과거, 현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앞날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다음 절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잘 섬길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니 잘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 잘못 섬겨.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호수아의 판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좀 불안불안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바로 다음 장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보면은요, 그 시작되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의 이 우려의 말이 현실로, 미래에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자기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니까 하나님 섬기겠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면 변하더란 얘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친구 목사하고 건강검진을, 올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받는 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친구 목사하고 예약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문진표가 있어요. 뭐 하는데 똑같이 뭐 운동 안 하고 뭐 콜레스테롤 넣고 뭐 지방간 있고 뭐 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좀 더 날씬한데 어쨌든 건강검진 같이 받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전에 오면서 그래도 몇 가정 많이 좀 늘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당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카자흐스탄으로 간 겁니다.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나 중국처럼 전도하는 거를 금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제 저기서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또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쳐주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이 성도님이 가가지고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한국 돌아갈 날은 가까워오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열매 맺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기 며칠 전에 이제 어느 가정에 가게 됐대요. 갔더니 들어갔더니 그 집에 이제 손이 마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마치 진짜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저기 없으니까는 그 손 마른 분 손 잡고서 그냥 엄청 뜨겁게 기도를 했대. 그랬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손이 펴지더래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손이 펴지고, 이게 한국 올 때는 이제 이분 좋아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분도 놀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분도 놀래가지고 엄청난 신기한 체험을 하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야, 성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좀 과장되는 거 있겠죠? 그래서 갔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웠다. 가서 누가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해줬더니 손이 그대로 펴졌다고. 자랑 겸 간증 겸 해가지고서 하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와서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가 보기에 아직은 아닌데 신사님 아니니까 그냥 우선은 좀 계시라고, 아직 간증할 정도는 아니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갔대요. 그러다면은 뭐 가끔 이제 예배 안 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집회를 해서 다니신 거야. 교회 몇 군데 해가지고서 간증 집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예배 시간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면은 여기 못 오는 거죠. 자기 본 교회는 못 오는 거죠. 그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만 요즘은 어떠는데, 요즘은 교회도 안 다니고 놀러 다니느라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뭐 그렇겠지.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분들 많거든요. 기적도 체험하고 본인이 스스로 능력도 행하고 교회에서 열심도 냈던 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초신자 때 그 순수함이 훨씬 낫더라.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잘 가져가는 게, 그것이 엄청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한때 믿음 좋았고, 한때 열심 냈고, 한때 무슨 일을 해냈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현재의 믿음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 그때의 그것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정립시켜주는 또는 굳건하게 해주는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 건넜어요. 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 나오는 거 보고 그 물 마신 사람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면은요,
출애굽기와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음이 엄청 좋아야죠. 근데 왜 일만 있으면 돌 들고 나서느냐 말이에요. 믿음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왜? 기준이 나기 때문에. 오늘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어줍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합니다. 다짐해라.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세웁니다. 오늘 2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모두가 잘하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마음 참 좋은 마음 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 한 장이 가서 그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세겜에서 맹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니까 곡식이 나와요.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요즘 감자철이들 엄청 맛있더라고요. 상추도 거의 끝물이지만 아직 괜찮고요. 어떤 분이 밭 조그만 밭 저기 했다고 해서 작물 여러 개 심었나 봐요. 그런데 다 잘났어요. 올해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심으니까 나요.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심었어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거든요. 자기들이 다 이겼거든요. 자기들 적 지금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자기들이 지금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정성은 사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때. 여러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거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믿음 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늘 말하는 것처럼 독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변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지금 맹세하고 있는 이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세대, 그 믿음은 그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몰라요? 부모님들이 믿었고 거기 있었는데. 부모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자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믿겠지? 아니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는 그나마 왜? 광야 생활을 해봤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봤고 본인 스스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요, 아니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와서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 남편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딱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회사 잘하고서 성공하고 와서 늘 간증하는 간증주 되는 게 뭐예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서 우리 애들 다 잘 됐습니다. 자랑하는 거. 문제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엄마가 했지 아들이 하지 않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좋지만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야, 너 교회 가서 기도해. 그 마디 한마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응답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은 것, 취직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것, 뭐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 것,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 해야 된다고 자식은 생동생동 해가지고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니까요. 그 부모 세대는 지금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멀뚱멀뚱해서 저게 뭔 소리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다음 세대 사람들,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가끔 보면은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삶이 편한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는데 정작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자녀는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북이가 무태 와가지고서 알 낳았습니다. 알 까가지고서 알에서 거북이 조그만 거 해가지고서 바닷가 들어가기도 전에 잡혀 먹어요. 그리고 바닷가 들어가서 또 잡혀 먹어요. 진짜 살아남는 거, 진짜 생존하는 거 몇 %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아마 그런 건 아닌가. 진짜 간신히 몇 % 되지도 않게끔 남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뭐냐?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따라가는 것. 누군가가 옆에서 해줘가지고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 된 밥 떠먹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내가 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떠먹으려고 해먹으려고 해야 돼요. 떠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세대, 최소한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 믿음 지켜가면서 순종해가면서 따라가는 그 다음 세대가 아니 어쩌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려해야 하고 걱정해야 되지는 않은가.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단기 선교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요, 외국 해외 나가는 거 저희가 처음 해가지고서 몇 차례 이제 멕시코도 갔다 오고 네팔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되도록이면 학교 보내는 것보다 체험학습 하더라도 내보내세요.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밖에서 하루라도 뭐라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세겜에서 오늘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분 좋게 마음 좋게 분위기 좋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도 온전히 잘 이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더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순수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그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성긴교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